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 2절입니다.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사랑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9면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사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중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중 한 본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조상의 전통을 엄격히 지키며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의 대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한 여러분, 순종은 어떤 제한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떤 제약도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이고 순종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뢰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개인적인 자유와 선택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순종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히려 평안하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히려 자유롭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순종도 해보고 불순종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레갑 족속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새로운 변화들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아주 가치 있게 높이 있게 평가하죠. 그래서 때로는 과거의 전통을 무시합니다. 지혜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게 무슨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전통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신앙만큼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목숨을 지켜서라도 지켰던 선조들의 신앙의 전통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고집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방성이 부족해서 나타납니다. 완고한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영적인 맥락에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아주 좋은 가르침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고집스러운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큰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고래에 삼킨 바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그 고래의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토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며 결국 온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긍휼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마음의 완고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가 아주 막강하다 여겨 교만하게 살다 느부갓네살 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무시한 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존귀한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요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느부갓네살 왕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라. 옛날 어느 마을에 바다를 무척 사랑하는 선장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장은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항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씨 예보와 다른 선원들의 조언을 별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했던 경험을 의존해 살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선장이 있었는데 경험은 좀 미숙했지만 열린 마음으로 날씨 변화, 해류, 그리고 동료 선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예보되었고 첫 번째 선장과 두 번째 선장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두 번째 선장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했지만 첫 번째 선장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폭풍 속으로 직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선장의 배는 폭풍에 휩쓸려 큰 피해를 입었고 두 번째 선장의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하실 때 어떤 선장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개방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선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믿는 선장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경험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선장을 하나님 나라의 항해자로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여러분, 오늘 나눈 설교를 통해 우리는 레갑 족속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성경 이야기 속에 순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오늘 하루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완고했던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완고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희생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때론 심판이 우리들을 벌하기 위해 그래서 맞고 오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와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심판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되돌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펼쳐 놓으실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깊은 가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레갑 족속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부름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통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이 어떤 제약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은 어떤 제한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며 순종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임을 깨달아 우리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완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완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악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견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너무 힘들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앞에 하실 때 방어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보호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자들, 긍휼한 자들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론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부어주시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심을 보내셨구나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세밀한 것까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밀한 사정까지도 아시는 주님,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이 상황을 주님의 뜻 가운데 펼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시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새벽에 단위에서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은혜와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탄이 시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으니 예수님 닮은 우리도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도 가려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급한 수술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사오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갈등이 해결되도록 정부와 의사단체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사 이 나라의 현 상황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계에는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아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나라의 원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하나님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원조할 수 있는 나라 다시 한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원조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고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마음과 몸이 연약한 자들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잠을 못 자는 자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사 잠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야 회복됩니다. 먹어야 회복됩니다.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고 잘 먹어 회복된 하나님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에게 나온 이들의 기도를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를 소망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